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 영화부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호녀라입니다. AD 48년경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성에 방문했을 때 엄마 유니게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 선교 활동에 동참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고린도에서 보낸 1년 6개월, 또 에베소서에서 보낸 3년의 기간도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주 파송했고,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도 디모데를 수행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들의 소식을 가져오게 한 것도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를 정말로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길이 40일 걸립니다. 오는 길 40일, 80일 왔다 갔다 하면 3달이 걸리는 그러한 곳이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쉼 없이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그런 길. 이 같은 일을 선뜻 맡아줄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흔쾌히 이런 일을 바울을 대신해서 수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육신이 강하지 않고 연소한 디모데였기에 사도 바울은 자주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직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습니다. 말년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합니다. 순교를 얼마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최대한 빨리 나에게로 와라. 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오고 몇몇 물건을 가지고 와라. 죽음을 예고한 듯한 예사롭지 않은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아마 2달 이상 걸리는 여행을 서둘러서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도살하고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하에서 복음을 가진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서 권세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세상적으로 너무 연약했고 힘도 없었던 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저기 이곳 저곳에서 나그네처럼 산 많은 주님의 제자들, 또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자신을 살피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의 역사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 둘씩 세워져 갑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저들을 대견스러워 하셨을까요? 또한 한편에서는 영의 세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져야 하는 당위성 앞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얼마나 전투적인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피 튀기는 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강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 그들의 선한 싸움으로 교회들이 세워짐을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성적이고 병약하고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아마도 디모데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현 상황이 교회적으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렇게 각 이전된 상태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중에서 신학적인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도기적인 상황, 또 당시 두 개의 그 이단 교리들, 영주주의와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들이 출현함으로써 교회 자체가 때때로 시시때때로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 상황, 도덕적으로는 지극히 부패한 헬라 문화와 아데미 여신 등 온갖 이방 종교들이 득세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 그는 정말 자칫 불안하고 두려움에 눌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권면과 명령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A spirit of timidity, 두려워하는 마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성령으로 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갇혀있는 나를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자신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매여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 자유를 매여있으나 얻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위축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권면 아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한 4번 정도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1장에서 또 4장 5절에서 강한 어조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으로 아끼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비밀일까요? 고난을 받으라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 이거를 히브리서랑 조금 연관해서 11장 24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모세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보지 못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오직 그들이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상 주실 일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코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 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너도 이 상 주실 일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이나 환난이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가 자를 동정했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좋고 더 영구하고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고난, 불이익 이런 것들을 너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상 주시는 이심이 있음을 기억해라. 자, 마지막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외로움, 답답함 아니면 내 스스로 때문에 나태하고 무기력함 이런 것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오히려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했던 믿음의 우리가 선지자들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과 그 강한 미혹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오는 여러 가지 미혹과 모든 비아냥의 소리와 또 고난과 부끄러움을 오직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것에서, 부모로서,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우리가 모든 애매한 것들, 정말 나태해지기 쉬운 나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일으켜 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 게을러질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장차 올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